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단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눴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단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한국 이단의 계보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았고, 오늘은 각 이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신천지를 보면 신천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신천지는 원래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주는 이만희입니다. 신천지는 최근에 한국교회에 가장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이단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때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신천지에서 훈련받은 신도들이 정체를 숨기고 교회 내로 침투해서 활동하도록 합니다. 신천지는 조건부 종말론을 내세웁니다. 신천지의 종말론은 전도관의 박태선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박태선은 자신이 동방 한국에 온 하나님이고 또 구원받을 14만 4천 명을 만드는 감람나무이고 자신은 영생불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태선은 자신이 이긴 자, 고해사, 동방의 의인, 말세의 의인이며 말세에 온 하나님의 전권대사로서 14만 4천 명의 의인이 자면 예수님을 오시게 하고 천년성을 이룩한다고 미혹을 하였습니다. 이런 박태선의 교리와 유사하게 이만희도 그의 책 한국비밀 계시록의 진상이라는 책에서 신천지 성도 14만 4천 명에 이를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한다고 주장하면서 영생을 얻기 위해 14만 4천 명에 속히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범죄한 선천세계를 끝내시고 다시 새 이스라엘을 창설하시니 말씀으로 인맞은 수가 각 지파당 12,000명씩 12지파를 인치시니 모두 14만 4천 명이다. 14만 4천 명 수가 모이고 이 천국복음이 곳곳에 전파되니 이 천국복음이 참인 것을 각 교단 성도들이 알게 되고 각 목자들도 알게 되니 너도 나도 이 새로운 말씀을 찾아 모여들어 큰 무리를 이루는 것이다. 비태자들이 모이는 것을 시온산이라고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결국 신천지가 바로 시온산이고 신천지가 교회 침투에 출수한 알곡들이 새노래, 즉 새노래는 신천지 교리를 의미합니다. 새노래를 배우고 그리고 그 숫자가 14만 4천 명에 이를 때 살아서 영생을 얻고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는 신천지 세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포기 활동을 하면서 심지어는 가정을 위해 가정을 포기할 것을 강요합니다. 신천지에 미혹당한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버리고 떠난 이유는 그렇게 해야 그들을 살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구원의 숫자를 결코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 누구든지라고 그랬죠. 누구든지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 로마서 10장 13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4절에 보면 인침을 받은 자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9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의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인 사람들을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 다 같은 개념입니다. 앞에서 4절에 보면 14만 4천 명이 나오고 9절에 보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둘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12지파가 각각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 모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완전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을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즉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모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특히 이 14만 4천 명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신천지교회 설립자 이만희는 자신을 보혜사라고 주장합니다. 성경에서 보혜사는 예수님과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신천지 신도들은 자신들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 되는 날 자신들이 왕과 제사장이 된다고 믿고 포교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전남대학교에서 동아리 연합회를 장악해서 많은 건전한 기독교 동아리들을 제명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침투하여 청년회장이 되기도 하고 청년부 성경공부 순장이 되어서 청년들을 미혹하고 구역장이 되어서 구역 식구들을 통째로 신천지로 데리고 가기도 합니다. 즉 이들은 간첩같이 활동을 합니다. 과외를 하면서 미혹을 하기도 하고 인터넷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일단 신천지에 미혹되면 월, 화, 목, 금 하루 2시간씩 6개월 동안 공부를 시킵니다. 교리 공부를 마치고 나면 이 기간을 시작으로 해서 가정불화와 가출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신천지는 산 옮기기 작전이 있습니다. 50여 명 이하의 교회를 통째로 삼킬 수 있는 전도 방법이라고 합니다. 즉 한 명이 한 교회, 작은 교회에 침투를 해서 계속해서 새신자를 데려옵니다. 근데 그 새신자가 누구냐면 바로 같은 신천지이죠. 그래서 그렇게 인정을 받고 나면 교회에서 중책을 맡게 되고 중책을 맡아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담임 목사를 쫓아내고 그 교회를 장악해서 신천지 교회로 만드는 그런 수법이 산 옮기기 작전입니다. 신천지는 자신들을 걸어다니는 성경이며 성경 외에는 교육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초중급 과정의 교리 공부를 마치면 천국비밀 요한계시록의 실상이라는 이만희의 책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이 책의 서문에는 이 책의 해설과 증거는 모세 때에도 예수 초림 때에도 밝히지 아니한 천국 비밀을 오늘날 드러내어 밝힌 것으로서 기독교 최고 값진 내용의 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만희는 예수님도 계시하지 않은 것을 자기가 밝힌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경기도 과천에 신천지 대책 과천시 범시민연대를 발족하기도 하였습니다. 과천을 한자로 하면 열매 과자에 내천자입니다. 즉 그들은 과천을 에덴 동산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신천지는 거짓말을 잘합니다. 신천지는 자신들의 포교 방법을 모략 전도라고 부르고 자신들의 거짓말을 합리화시킵니다. 하지만 모략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뜻은 거짓말이 아니고 충고 혹은 선한 충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들이 그리스도임을 숨기지 않습니다. 박해와 순교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포교를 위해 부모, 형제, 자매와 성도들에게 거짓말을 일삼는 신천지는 결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신천지의 포교 방법을 보면 큐티를 통해서 접근한 후에 문자와 전화로 관계를 형성하거나 마술로 호기심을 유발해서 접근하거나 버스 안에서 시나리오 작가라고 소개한 후에 볼펜과 사탕 등을 주면서 신앙 간증을 해달라고 접근을 하기도 하고 기독교 서점에서 CCM을 주제로 접근하거나 또 기독교 백화점에서 물품 구입 상담을 미끼로 접근하거나 개척교회 주일학교 교사로 가장에서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대학 연구원을 가정해서 심리 테스트 MBTI를 설문지를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직장에서 차를 뽑아주거나 그다음에 식사를 같이 하면서 접근하기도 하고, 지역신문에 승용차 같이 타기 광고를 통해서 접근을 하기도 합니다. 청소년들에게는 동영상을 통해서 신천지 교리를 선전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신도들은 자신들이 속한 지역에서 신천지 교리 학습과 또 기성교회 교인들에 대한 포교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성교회에 잔입하여 활동하면서 지속적인 보고 활동을 통해 포교 전략을 세웁니다. 혼자 혹은 여러 명이 함께 대상교회에 잠입합니다. 잠입에 성공한 후에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구역 모임이나 각 부서의 리더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구역장이나 청년부 회장이 되어 신천지 포교 활동을 본격화하려고 계획합니다. 이와 함께 신천지 교류에 관심을 갖는 사람을 선발해서 신천지 신학원에 보냅니다. 만약에 신천지 교인인 것이 발각될 경우에 끝까지 자신은 신천지 교회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을 하게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신천지 신도인 것이 입증되더라도 교인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찾아와서 신천지 교회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교회가 자신을 부당하게 처리하였다고 하면서 눈물로 호소하고 동정심을 유발하게 합니다. 신천지 신도들은 우연을 가정해서 치밀하게 다가옵니다. 연극을 하듯이 다가옵니다. 신천지는 해외에도 진출을 해서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중국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를 하러 가자고 하면 함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내가 잘 아는 선교사님이 안신년을 맞이해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 있는데 너도 한번 해볼래? 이렇게 말하면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먼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구역장이나 교역자들과 상의를 먼저 해야 합니다. 신천지의 기존 포교 전략은 정체를 감추고 교회나 기관에 침투한 후에 포교 활동을 통해 교인들을 빼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략 2011년부터는 이런 모략 포교가 공개 포교로 전략이 바뀌었습니다. 즉 거리에서 신천지를 소개한다고 하면서 공개적인 포교 활동을 하거나 지역을 순회하며 말씀 대성회라는 공개 강연회를 개최합니다. 지역 목회자들에게 공개 토론을 요청하거나 편지를 써서 국내외 목회자들에게 무작위로 발송합니다. 저도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 신천지로부터 많은 메일을 받았습니다. 제 메일은 주보에만 공개가 되어 있는데도 어떻게 알고 저한테도 메일을 계속 보내왔었습니다. 교회 입구에 신천지 출입금지 문구를 붙인 것은 신천지가 침투했을 경우에 나중에 법적인 소송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신천지 신도는 얼마나 될까요?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소 협회의 불의상담소 소장인 신현욱 목사님의 주장에 의하면 지금 신천지 신도가 17만 2천여 명이라고 합니다. 이 신현욱 목사님은 신천지 안에서 교리를 가르치는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천지의 모순을 깨닫고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신천지는 이미 14만 4천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신천지는 14만 4천 명은 일반 신도들이 아니라 핵심 신도들의 숫자라고 말바꾸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생불사 한다던 이만희도 최근에 휠체어를 타고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신천지는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인천에는 신천지의 마태 지파가 있습니다. 십정동 쪽에 있습니다. 지금도 숨어서 은밀하게 활동을 할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정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은밀하게 다시 전략을 바꿔서 침투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바로 알고 정통을 잘 알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신천지에서 6개월 이상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단 전문기관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천지 교리가 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시 교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를 보면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안상홍이 교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사회봉사와 같은 친사회적인 활동을 통해 주변 사회의 인정을 받으며 꾸준히 교세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봉사 활동을 한 후에 언론들에게 보도자료를 보내서 그것을 신문에 실어달라고 하고 이들의 기사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나 관할 경찰서를 찾아가서 표창을 요구합니다. 이런 상장들을 인터넷에 올리고 자신들은 건전한 종교단체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종말론은 안식교회 종말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설립자 안상홍은 1947년 7월에 안식교회에 입교하고 1948년 12월 16일에 침례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재림교리에 대한 이견으로 1962년 안식교를 탈퇴하고 1964년 4월 부산에서 하나님의 교회 예수증인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안상홍은 1985년 2월 사망했으며 현재는 새언약 6월절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에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자로는 김주철과 장길자가 있습니다. 안상홍이 처음에 입교했던 안식교는 1844년 종말을 주장했지만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안식교는 이것이 종말의 실패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 성도의 지성소로 들어가서 조사 심판을 시작한 시기라고 교리를 수정하게 됩니다. 안식교 교리를 체계화한 엘렌 화이트란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844년에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재림의 준비로 속죄 사업을 마치기 위해서 하늘 성소의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성소 문제는 1844년에 실망의 신비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었다. 지성소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봉사, 곧 조사 심판을 가리키는 것이지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시고 악인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재림하시는 일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설립자인 안상홍은 이러한 안식교의 교리를 변경 발전시킵니다. 안상홍의 그의 책을 보면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란 책에 보면 2012년을 세상 종말의 해로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1844년에 예수님이 하늘 성도 지성소로 들어가셨는데 모세가 성막을 168일 만에 완공했기 때문에 1844에다가 168을 더하면 2012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세상의 종말이라고 해석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믿는 신도들은 학업과 생업을 뒤로하고 물질적 헌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1년부터 종말 주장은 서서히 자취를 감추기 시작합니다. 2012년 종말의 해에 하나님의 교회는 부지 매입과 건축에 집중하였습니다. 2012년 한 해 동안 무려 29개 지역에 대규모 건물을 마련하였습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1988년에도 종말을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1985년 사망한 안상홍을 재림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데 이들의 교세는 십수만 명에 이르고 30대, 40대가 많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정관에는 성령 하나님 안상홍님의 이름과 성령 하나님의 신부 되신 어머니 하나님, 즉 장길자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믿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기도문은 이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안상홍님, 아버지께서 강림하실 날은 임박하셨사오나 우리는 아무 준비도 없사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아버지 강림하실 날에 부족함이 없이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안상홍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니다. 기가 막히죠? 최근에 소위 하나님의 신부 혹은 하늘 어머니를 자처하는 장길자에 대한 신격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권한은 영구직 총회장인 김주철에게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하고 국무총리 표창까지 받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해외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단 상담소에 여러 상담 내용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북미에서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한 한인 가족은 하나님 교회로 인해서 본국의 친척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자녀들도 정신적인 고통을 당해왔다고 호소를 하고 도움을 청한다고 합니다. 미국인 부모들이 보낸 상담 내용을 보면 50대 중반의 아들이 하나님교회에 빠져 한국에 갔다는 내용이 있고, 한국에서 영어 강사를 하던 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미혹되었다는 내용이 있고, 자신의 딸이 하나님교회가 주장하는 2012년 종말론을 믿고 가출했다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통일교를 보면, 통일교는 잘 아시죠? 문선명이 세웠습니다. 원리 강론은 통일교의 핵심 교리서입니다. 통일교는 문선명 사망 후에 2013년에 이름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으로 바꾸었습니다. 문선명의 뒤를 이어서 그의 막내 아들인 문영진이 대표가 되었는데, 통일교의 신도수는 1만 9천 명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한반도에 문선명이 메시아가 되는 통일교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선명은 공자 석가 예수까지도 나의 부하라고 하면서 본인은 재림주요 구세주, 본인과 본인 안에는 인류의 참부모 구세주 재림주 메시아라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지상 천국을 건설해 나가는 구체적인 과정으로 성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매입하였습니다. 문선명은 1965년 세계순회 강연회를 시작으로 전 세계 곳곳에 소위 통일교 성지를 지정하고 매입과 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일본에 8개, 미국에 55개, 한국에 15개, 기타 국가에 42개, 모두 120여 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통일교는 여러 기업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리고 일화에서 맥코를 만들죠. 천연사이다, 천연탄산수 등을 구입하였고, 용평 리조트와 디오션 리조트를 비롯해서 많은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선명의 고향인 북한 평안북도 정주군 덕엄면 상사리에 정주 평화공원을 건설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수에 국제해양관광 레저단지를 조성하고, 또 경기도 가평 설악면 송산리에 천주 청평수련을 건설하였습니다. 강원도에서 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학교가 청심국제학교인데 바로 이것이 통일교 학교입니다. 네 번째로 구원파를 보시면, 지난 2014년 우리나라는 세월호로 인해서 떠들썩했습니다. 이때 구원파라는 이름이 언론에 많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유병헌 구원파의 공식적인 이름은 기독교 복음 침례회입니다. 이외에도 기쁜 소식 선교회 박옥수가 있고, 즉 구원파는 한지붕 세가족입니다. 원래 구원파는 설립자 권신찬에게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를 그의 사위 유병헌이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서 분립한 이요한의 대한예수교 침례회 서울중앙교회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박옥수의 대한예수교 침례회 기쁜 소식 선교회가 있습니다. 권신찬과 유병헌의 기독교 복음 침례회는 구원에 대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다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후에는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회개하는 자는 죄가 있다는 증거이고, 죄가 있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인간의 깨달음에 기초한 구원파의 구원관은 자신들의 윤리적 문제를 종교적으로 합리화하거나 잘못된 행위를 저지르고도 도덕적 불감증으로 합리화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권신찬은 1962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북노회로부터 목사 면직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후 자신의 딸과 결혼한 유병헌과 함께 본격적인 구원파 활동을 시작합니다. 1966년 극동방송의 방송 목사로 입사를 한 후에 측근들과 청취자들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방송을 악용해서 구원파 교리를 전하던 중에 1974년 극동방송을 장악하려는 음모가 드러나게 되어서 구원파 신도 11명과 함께 쫓겨나게 됩니다. 이후에 유병헌은 부도 직전 구실기업을 신도들의 헌금으로 인수하고 1978년 세모의 전신인 사무 트레이딩 대표이사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유병헌에게는 기업이 교회이고 교회가 기업이었습니다. 1987년 오대양 사건 이후에 유병헌은 종교 빙자 상습 사기 혐의로 4년을 복역을 하게 됩니다. 오대양 사건은 32명이 변사체로 발견된 사건으로 사업자금이 유병헌 구원파로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권력의 비호와 신도들의 위장 자수 등의 의혹을 남긴 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권신창과 유병헌은 자신들의 교리에 근거해 주기도문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부분이 반복적인 회개 기도를 구원파 교리상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십계명과 기도도 거부합니다. 예수 시대에는 기도가 필요하였으나 지금은 기도가 필요 없다고 가르칩니다. 이들은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으며 이후에는 죄를 지어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고 생활 속에서 짓는 죄는 죄가 되지 않고 구원받은 이후에 회개할 필요가 없이 자백만 하면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의인은 넘어져도 의인이란 논리로 주장을 합니다. 기독교 복음 침례회는 환경단체인 한국녹색회를 통해서 포교 활동을 합니다. 소속 청년 대학생들을 주말마다 청송과 안성을 방문하게 해서 한국녹색회 활동을 하고 전도 집회를 통해서 포교를 합니다. 교세는 1만 명 정도 추정이 됩니다. 두 번째, 이완의 서울중앙교회는 권신찬의 기독교 복음 침례회에서 분립된 단체입니다. 1983년 독자적인 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생명의 말씀 선교회를 통해서 적극적인 포교 활동을 하고 있고 영생의 말씀사라는 출판사를 통해서 책을 펴내고 있습니다. 이완은 1971년 권신찬에게 목사 안수를 받고 1983년 복음수호 위원회를 조직해서 권신찬에게 반발하다가 유병헌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축출되었습니다. 그 이요한은 서울 방배동에 대한예수교 침례회를 설립하고 1994년에 경기도 안양 인덕원에 서울중앙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생명의 말씀 선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요한도 권신찬, 유병헌과 마찬가지로 깨달음을 통한 구원을 주장하면서 기성교회 구원의 가능성은 희박하고 단 한 번의 회개로 영혼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교세는 국내외 200여 소속교회에 4만여 명이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기쁜 소식 선교회 박옥수를 보면 박옥수는 1988년에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이란 책을 통해서 영향력을 넓혀가게 됩니다. 1990년대는 대전 한밭중앙교회를, 또 2004년부터는 서울 강남교회를 중심으로 포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박옥수는 딕 욕과 케이스 클라스 등으로부터 깨달음에 관한 교리적 영향을 받은 후에 1971년 딕 욕에게 목사 안수를 받고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됩니다. 1976년에 한국복음 선교학교, 1986년에 기쁜 소식 선교회를 설립을 합니다. 박옥수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정통교회에서 하는 것은 모두 헛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회개와 믿음이라고 주장을 하는 동시에 단회적인 회개를 강조하며 주기도문을 거부합니다. 국내외 300여 개의 소속교회가 있고 대한예수교 침례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기쁜 소식 무슨 교회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여름과 겨울에 수양회와 어린이 캠프를 개최하고 기쁜 소식 사라는 출판사와 GNN 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동아리를 두고 IYF라는 조직을 운영합니다. 이 단체에서 해외 봉사활동, 세계문화체험 박람회, 영어 말하기 대회 등을 통해서 청년 대학생을 접근합니다. 그리고 링컨 스쿨이라는 영어 대안학교를 운영하면서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구원파는 자기들 임의대로 성경을 추적하였습니다. 구원파는 칭의와 성화 교리를 부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노력하는 것을 통해서 거룩해져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화인데 이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JMS, 정명석 등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지상낙원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파수대, 워치타워라는 잡지를 만들어가지고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한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로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행위구원을 주장합니다. 즉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열심히 전도하는 이유가 바로 행위구원 때문에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교세를 확장시켜가지고 최근에 법을 바꿔서 이제 병역법을 합법화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군인은 누구나 군대를 가게 되어 있는데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는데 이들은 총을 드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병역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수혈받는 것을 거부합니다. 2010년도 자료에 따르면 이들의 교세가 전 세계적으로 750만 명, 굉장히 많죠?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진리의 말씀에 능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에 빠진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야 하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